오늘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 사후에 기드온의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본집 본가인 오보라에 가서 한 반석 위에서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였는데 말제 아들 요담만 마침내 살아서 도망 나오게 된 이후에 요담이 어떤 처세, 어떤 처신을 하였는가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서서 외쳐 가로되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들으시리라고 올라가서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는데 올라간 산이 바로 비스가 산이었다 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재론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본문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될 텐데요. 이렇게 산 위에 그리심산에 올라간 다음 요담이 길게 우화를 그들에게 소리 높여 들려줍니다. 그 우화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어떤 나무들이 하루는 가서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 감람나무가 말하기를 나의 기름,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죠.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내게 주신 이 귀한 소명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라는 말에 거기에 현혹돼서 나무들 위에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여 거절하였다. 이렇게 감람나무는 거절하였고 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도 똑같이 나무들이 우리들 위해 왕이 되라 하였지만 거절을 당하고 포도나무에게 가서도 그렇게 했지만 포도나무도 나의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가 새수를 만들어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귀한 직분을 버리고 가서 너 말이 미혹돼서 나무들 위에 왕이 되겠느냐 하여 이 세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좋은 나무, 좀 될성 부른 나무, 또 왕의 감이 될 만한 그 나무들이 전부 다 고사를 하니까 남은 나무는 가시나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지 않겠느냐 하니 왕의 감도 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봐도 왕의 감도 되지 않아요. 가시나무인 자기 스스로 봐도 자기가 왕의 감이 왕의 제목이 아님을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알면서도 왕 된다는 말에 좋아라 쫄래쫄래 쫓아가서 그래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너희가 날 가시나무로 왕을 삼았으니까 가시나무의 그늘에 와서 다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돌짝밭 비유라든가 또 마른 땅 가시나무 밭 좋은 밭 비유 네 가지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리 좋은 그런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이제 뿌리는 내려가고 싹이 날 수는 있지만 가시나무가 위에 있으니까 가시나무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꽃까지 피울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려요. 가시의 기운에 억눌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서 내 그늘에 와서 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나의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살라버리리라. 그리고 가시나무는 아쉬운 것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다. 갑자기 자기가 갑이 된 겁니다. 그 어느 하나에 갑자기 갑이 되고 백성들은 을이 된 거예요. 을이 됐어. 그러니까 내 밑에 내가 너희들 다 불러 살라버리리라. 날 계속 지지해. 날 계속 지지 안 하면 다 마을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런
우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이 요담이죠. 요담이 지금 비스가 그리심산이죠. 갑자기 비스가 산이라 그런다.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이와 같이 우화의 끝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만약에 진실하고 의롭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런 큰 흉악한 일을 범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세력이 되어준 이 세겜 사람,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또 너희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로 살을 것이다. 서로에게 독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큰 해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그리심산에 올라간 기드온의 말째 아들 요담의 우화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너희들에게는 결코 행운이, 세상적인 말이죠, 결코 행운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저주를, 너희들의 운명은 저주로 이미 결정났다. 그 의미를, 그 내심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에발산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축복을 하였던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함으로써 이제 세겜 사람들은 어느 산에 올라가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요담의 세겜과 아비멜렉을 향한 강경한 저주의 우화, 그것이 바로 요담의 우화입니다. 오늘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담이 우화로 세겜 사람들을 저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로가 비유로 된 것은, 여러분 가시나무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땅이 모든 열매 맺는 그런 과목이라 실과 있는 채소나 모든 풀이나 이런 것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만 가시나무와 가시나무, 엉겅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것이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죄의 그 결과물이 가시나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담이 우화로 할 때 감람나무에게도 가고 무화과 나무에게도 가고 포도나무에게도 가고, 끝내는 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이놈은 죄악의 종자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그러므로 거기는 일생이 저주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15절에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나무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요담이 말하고 있냐면, 가시나무가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무엇을 살을 것이라 하였나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요담이 지금 요담의 우화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너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라고 요담의 우화가 마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그늘에 거하라. 거하지 아니하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보세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무슨 나무지 하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지었지만 이 백향목은 별명이 있어요. 나무 중에 여왕이에요. 백향목은. 그런데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좀 전에 고사하였던 감람나무를 사른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화과나무를 사른다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를 사른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을 사른다 그러면 뭐 좀 어떻게 좀 나도 뭐 어떻게 좀 피해갈 길이 있을까 여지를 둘 수 있지만은 그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뭘 사른다 하냐면은 나무의 여왕이 백향목을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화과고 나무고 포도나무고 그러므로 그렇다면 백향목을 가시나무가 살라버린다면 너희 세겜은 당연히 불살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결론을 요담이 우화에서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담의 우화, 그 우화의 여러 가지 면이죠. 그리심산에 올라갔다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사른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을 사르고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사르고 한다든가 이런 거의 삼중적으로 요담의 이 우화는 세겜과 아비멜렉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복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저주를 받고 반드시 저주를 받고 또 반드시 저주를 받으려는 삼중적인 강조가 있는 요담의 우화란 말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우화를 다 설명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지난주까지의 제목이죠. 너희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화를 끝맺고 나서 이제 내가 묻는다.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말하자면 그것은 그거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엄청난 피 흘림이 살인이 자행된 이후에 이렇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말합니다.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19절에도 진실하고 의로움이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첫 번째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했다. 두 번째는 요담의 우화의 그 의미는 삼중적인 저주였다. 세 번째는 이 저주의 우화의 끝에 이제는 세겜 사람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너희가 과연 너희 행위를 한번 돌아봐라.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인가? 진실은 인간적인 진실, 착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1장 10절에 진실이라 말했습니다. 성경적인 진실을 말해요. 오늘 오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사람이 긍정적이어야지, 적극적이어야지, 뭐 이런 세속적인 상담과 정신심리라든가 그런 세속적인 학문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국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어휘 하나하나 아주 작은 단어 하나하나도 그렇게 한다면 이게 도덕책이지 뭐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되죠. 이게 소설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인격 당신의 진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한자 한자에 다 엄청나게 농축되어 있는 엑기스란 말입니다. 이걸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니 이따위 식으로 성경을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내게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런 해석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갖다 붙이나. 그 말씀인 것처럼 여기 진실 또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뭐 수요일을 비롯하여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것도 입으로만 성경적이다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해석을 봤을 때 진짜 성경이냐는 거예요. 너가 모태에서부터 들었던 목사, 장로, 권사 되기까지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말고 진짜 성경 뜻이냐 말입니다. 진실하여 그리고 의로우냐 질문을 던졌다. 이게 세 번째이며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혹이 요담에게 와서 고했다 그랬잖아요. 그 고했다는 것은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과 야합을 해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쫓아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리심산에 진짜 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겜에 가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세상 속에 소금이 돼야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 소금이 빛이 산꼭대기에 가 있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리 두지 않아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것처럼 비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산꼭대기에 빛이라고 해서 자기 올라가 있으면 산 아래는 어두울 거 아닙니까? 왜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세겜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 마을 주민에 가서 반상회나 노인정이나 아니면 마을 어귀에 들어가서 아니면 우물가에라도 가서 아니면 내가에 빨래터에라도 가서 아줌마들이 한번 들어보소라고 바울 사도가 안식 그 이튿날 기도처가 있는 거 하여 빨래터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비롯한 여자들에게 기도처가 있는가 물어본 것처럼 자기도 세겜에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여기서 여러분 여기 우리 관악지역 동작지역에 살고 있는데 관악산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지고 여러분 관악 상도 동작 주민 여러분이요 하고 아무 그래 설교를 내가 거기서 했다고 쳐 들립니까? 물론 들리니까 갔겠죠.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처세가 아니죠. 그래서 요담이 자기에게 와서 고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외치고 또 우화를 하고 멀리서 산꼭대기에서 했다는 것은 뭡니까? 도망갈 길을 예비했다는 거죠.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담은 21절에도 말했잖아요. 우화를 다 마치고 질문하고 대화할 거 다 하고 21절에 요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형제 아비멜렉을 뭐라고? 두려워하여 달려 어떻게?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남부지방인 부엘사바 쪽인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여러분 21절 해석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했다는 겁니까?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무서워서? 그 형제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메시지를 외쳐서 설교를 외쳐서 막 외쳐서 십자가 이야기하고 고난중환 이야기하고 초대교회 순교자 대한민국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하고 막 해놓고 구급공무원이 오니까 도망간 거야. 그것과는 이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말씀을 이 세 번째로 요담이 너희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한 그 의미를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담이 이렇게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다 외치고 그 다음에 또 마친 다음에 도망갔잖아요. 이런 일련의 행동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알죠. 요담은 뭡니까? 겁을 먹었다는 거죠. 그 겁을 먹은 것이 뭡니까? 요담은 어떤 식으로도 해도 이 대세, 문재인의 이 대세, 정치 권력의 대세, 백신 맞으라고 우한폐렴 문 닫으라고 17명 모여라. 18명만 모여봐. 내 국공무원 구청 새끼들 보내가지고 이 교회 조져보고 한 사람당 300만 원씩 그 벌금 때리고 너희들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을 어기고 이따위 반헌법적인 명령으로서 전 천만 그리스도를 갈구고 교회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 쳤단 말입니다. 그 공갈에 속아 넘어간 것이 오늘 목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 요담이 이렇게 도망간 것은 뭡니까? 요담은 뭡니까? 이 대세를 뭐라고?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못 거스릅니다. 문재인의 대세를 어떻게 거두릅니까? 다리 차기를 기울이지. 다리 차기를 기다려야지. 다리 차기를. 임기 마치기를 기다려야지. 기다렸잖아. 그때까지만 또 뭐 윤석열이가 또 빨갱이여가지고 또 뭐 어떻게 뭐 하면 또 우리가 또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하니까 다행이지만 또 어떤 XX가 기어 나와가지고 또 이전의 것을 그대로 또 할지는 알 수 없어요. 로마 10대 황제 박해도 마찬가지예요. 황제 10명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임기 기간에 다 한 게 아니에요.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황제나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악랄하게 했지만은 그 나머지 7, 8 황제들은 예를 들어 뭐 2022년도 쪼고 막 박해했다가 2023년도 좀 풀어줬다가 뭐 30대에 뭐 쪼았다가 40대에 풀어줬다가 뭐 간헐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대세를 요담은 거스를 수 없고 대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보세요. 이런 대세를 거스를 수 없고 우리가 다 그 세월을 경험했잖아. 대세를 거스를 수 없고 대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왜? 문재인만 아니라 서울 시내 목사 99.99%가 전부 다 문 닫고 문재인 지지하고 전부 다 영상 예배 지지하고 찬양하고 비대면 예배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현장 예배 목사들 아주 못 잡아먹어가지고 눈가리에 불을 켜가지고 막 잡아 죽일 듯이 너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먹는다고 전부 다 우리 교회들 이따 교회를 비토하였던 그런 엄청난 악랄한 대세가 지난 3년간 있었잖아. 있었을 때 우리가 그 대세를 거스를 수 있었습니까? 대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길 수 없었어요. 이길 수 없었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드린 말씀은 뭐냐면 요담도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요담은 뭐 했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강단에서 외쳤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뭐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찻잔에 태풍이 되잖아. 찻잔 속에 태풍이 뭐 교인들 겨우 뭐 서너 명 끌어 모아놓고 거기서 고함 친다고 해서 대한민국 대세에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줬습니까? 이웃 교회에 좋은 영향을 줬습니까? 이런 유명하다는 목사들 뭐 회개케 했습니까? 뭐 자성하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깨우기나 했습니까? 찻잔 속의 태풍이요 참으로 무의미하다 무가차다. 목사님 대세가 이러는데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은 시커멓습니다. 그거 쓸데없는 데를 왜 힘 뺐어요 목사님? 그 한들 교회 바깥에도 안 나갑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요담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는데도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57절에 봤어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리라. 저는 요담이에요. 병신 같은 살아남은 하나만 있을까? 엘리야 외에 7,000명이 남아있는데 어쨌든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요담이다. 여러분도 요담이에요. 요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 교회에 다 요담이잖아. 대세를 뒤집었어요? 대세를 이겼어요 여러분이? 그럴 능력이나 있어? 그럴 감이나 돼? 그래서 요담이 도망간 거야. 성경에는 오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성경은요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연령 비연령이나 록비에 가라고 할 줄 아닙니다.
예? 하나님 뜻이 두리뭉실한 줄 압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계시니까 아무 데서 가서 예배하지. 이거 이단이에요. 어? 미쳤나? 성경에 그렇게 예배하라 그랬어? 지 멋대로 해. 지가 아는 성경이 성경인 줄 알아. 요담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인 줄 알았어요. 대세에 아무런 영향을 조금도 주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나도 알았어요. 어?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못 주고 뭐 문재인 정권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담의 말처럼 나의 설교를 통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설교와 외친 말씀대로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저주를 내리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곧 역사가 목격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요담은 자기 자신의 미약함에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끔찍한 죄악에 대하여 끔찍한 범죄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대세에 맞선 자기의 외침으로 인한 예상되는 결과는 전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거대한 세력을 앞에 두고 그런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리하여 천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대세와 타협합니다. 대세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우한폐렴 시국에 문 닫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젠 또다시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살아있는 듯이 얼굴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오면 또다시 저들은 숨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미워하면서 말합니다. 세상과 싸우랴. 세상과 다투지 않는 것이 소금이라고.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자신을 속이며 목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이처럼 요담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한국교회와 아비멜렉과 세겜을 향하여 너희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외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상대방을 향하여 외쳤다는 것은 자기 생활 가운데 자기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외친 자기 때문에 외친 것입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내가 과연 진실한가? 내가 과연 의로운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들뿐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대명천지 그리심산에 쫓아 올라가서 고함을 지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요담은 무엇입니까?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양심이 또 무슨 양심이라고? 신앙 양심이라고. 도덕적인 양심 아닙니다. 도덕적인 양심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양심이니 뭐 그런 양심들은 신앙적인 양심의 아주 젖발이라고 핫발이라고 그따위 양심이란 단어를 도덕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단어에다가 같이 등식을 그래 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건 요담이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과 뭐라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도덕적인 양심 아닙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잘 들어보세요. 신앙적인 양심이라고 그랬죠. 신앙적인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대한민국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영상 예배가 뭐 진짜 예배인 줄 알고 예배한 사람들은 이미 양심을 속인 거예요. 응? 그럼으로써 뭐가 됐나요? 믿음이 파선. 파선이 뭐예요? 배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진 거예요. 다. 몇천억짜리 교회 건물이 그대로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고 방통하도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이 땅에 있는 몇천억짜리 건물이 주님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에? 요즘 이렇게 다녀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 됐는지요. 내가 지금 뭐 옛날 수십 년 동안 교회 집거만 해 있다가 요즘 나가서 바람 좀 쐬려고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뭐 고속도로 주변이나 국도 주변이나 뭐 이렇게 도로 뭐 판교니 뭐 어느 쪽 뭐 저기 뭐 일산이니 어느 곳에 보면 건물들이요 박스형으로 엄청나게 크게 지었더만 다들. 언제 나도 모르게 언제 그렇게 다 지었지? 그렇게 건물도 막 거대하게 지었더라. 뭐 거대한 그냥 건물이야. 거대한 건물 박스형. 그래서 내가 어제 지난 주말에 집사람한테 그랬어. 여보, 한 2000년 21세기 초기만 해도 교회 건물 큰 게 교회 건물이 돋보였어요. 세상 사람 속에서. 여보, 이제는 교회 건물로 명함 못 내민다. 아무리 큰 교회도 보니까 학고방이야. 세상에서 지은 유통단지, 공장 뭐 이런 건물들이 서비스 센터 건물들이 입이 쫙 벌어지다는 분당 저쪽으로 뭐 일산 저쪽으로 가면 뭐 파주 저런 쪽 건물들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이제 교회가 학고방이에요. 자꾸만 이제 건물로 뭐 이렇게 나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무엇으로도 세상과 견질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뭐 내세울 게 없다고요. 그러므로 교회가 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예수 생명이라고.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야 되라. 배가 다 깨져버렸다. 교회가 다 깨져버린 거, 다 깨져버린 것이죠. 서울 시내 99.99%의 교회는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외쳐야 합니다. 우리도 요담처럼 비통한 심정을 안고 그리심산에 뛰어 올라가야 합니다. 뭔 말이 그렇게 많은가? 뭔 그리 변명이 많은가? 전국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아, 너희가 영상 예배한 것이 과연 진실한가? 너희가 영상 예배하면서 교회 문 닫은 것이 과연 의로운가? 11조 안 하는 것이 과연 진실한가? 직분을 소홀히 하고 주의를 성수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충성한 그런 삶이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빠진 것이 과연 의로운가?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작년인가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이 목사 앞에도 워낙 친하니까 그렇겠지만 목사 앞에도 목사님 뭐 그건 율법주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탁 들어가서 권사님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행함을 구원과 직결시킬 때 그때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권사님 이건 지키셔야죠. 저건 지키셔야죠. 이건 행하셔야 합니다. 저것을 행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을 두고 율법주의라 하는 게 아닙니다. 딱 집어주니까 전화상을 통하여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라. 이씨 그것도 권사라고 강 건너 좀 큰 교회 다닌다. 나름대로 성령 충만 받고 나랑 은혜 동기생이에요. 이 70년대 막강한 여자라고요. 그런데다 뭐 말 들어보면 뭐 한 방씩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다. 이미 그 여러 가지가 틀려. 성경이 틀려. 보는 시각이 달라. 아무데나 율법죄로 지키기 싫으면 목사님 율법 오늘 설교 율법죄로 내가 그거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랬어 이 짜스가. 내가 그거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랬어 이놈아. 예수 믿으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야 임마. 어따 대고 이게 입질을 하려고 하네.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담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요담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대세를 거스를 수도 없었고 대세를 이길 수도 없었고 대세에 조금의 영향도 주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담의 말대로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간단 없이 가정에서 내 양심을 향하여 또 직장에서 또 거리에서 외쳐야 합니다.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부르짖는 대로 또 강단에서 외치는 대로 그 외친 말씀이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우리 민족의 한국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마음으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담처럼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행한 일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주간을 통하여서 과연 진실하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향하여 먼저 내가 진실한지 내가 의로운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요담처럼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그리심산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가서 외치는 것처럼 주여 우리도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강단에서 외치고 또 가정에서 외치는 요담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